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여 날 자유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죠.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붙잡길 원합니다. 오 주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굳게 나타나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령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나를 위해 살았는지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철저히 자백하며 순간순간 예수의 피로 뿌리고 바릅니다. 이제는 우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세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깨워주시옵고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사역자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양진서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충만케 부어주사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먹고 마시고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니 아버지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설교 시리즈의 제목인 바로 소망, 그 땅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라는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오늘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왔던 말씀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나눴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들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모든 사망을 체험해야 되는 그 백성들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잡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구원이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애굽은 그리고 바로는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그 홍해 바다 앞까지 서게 되었고 그 홍해 바다 앞에 뒤에 많은 군사들과 칼과 창을 들고 그들을 죽이려 하는 애굽의 군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군을 바라볼 때 그들의 입술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살 수 없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러한 말을 끝없이 그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이 그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주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 놀라운 새로운 출발 여정의 길을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구원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앞길이 평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의 밟은 그 첫 번째 땅은 다름 아닌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어떠한 생명도 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광야의 이미지는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사막같이 보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광야는 뭐 나무가 한두 개 구루 서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광야는 생명이 없는 곳을 광야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푸르고 푸른 마른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 곳을, 그 모든 것을 통칭하여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길을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 길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그들이 체험했고 세상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술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지만 그들이 걸어가는 그 광야는 너무나도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 광야에서 그들이 맞닥뜨리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아말렉을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말렉은 바로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으로서,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전쟁을 하고 사륙을 즐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사륙을 즐기는 민족, 약탈을 즐기는 민족, 다른 사람과 화합과 하나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며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그 아말렉 민족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말렉, 바로 이 민족은 이스라엘과 그 누구보다 가까운 혈육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뒤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은 한 핏줄을 가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핏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고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여정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고 그들을 멸살하려는 민족과의 싸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나긴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인하여 그들은 싸움 법도 모릅니다. 만만한 무기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치고 어떠한 소망도 싸움의 훈련도 받지 않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 전쟁에 어떠한 승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승산도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고 여호수아와 함께 군대를 일으켜 그들과 맞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의 맞서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가 멈추고 중보가 멈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모습들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비린내가 나는 그 전쟁터에서 과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묶여 있고 세상 가운데 속했으며 노예의 삶을 저버리지 못할 수 있지라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그 노예에서부터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노예에서부터, 물질 만능 중의 노예에서부터, 죄의 노예에서부터, 영벌이라는 그 놀라운 어렵고 힘들고 소망 없는 그런 노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계속 이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수록 우리 삶 가운데는 광야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운 그 꽃길만이 예비되고 준비된 그런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물론 누구는 그러한 길을 걷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길이 척박합니다. 어렵습니다. 오늘을 수고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의 결실이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주위에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들과 완만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메말아가지고 광야 같은 그들의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소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야는 아무도 없고 살아있는 것도 없고 홀로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가족이 있고 나를 이해해준다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다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10년 가운데 홀로 외롭게 있고 나는 진짜 하나다, 나는 아무도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민만 해도 사실은 많이 암울하고 소망이 없고 힘든데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러한 아말렉 같은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말렉 같은 그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좀먹는 것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와 너무나도 밀접한 우리와 관계 있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상징합니다. 이 아말렉 군 민족들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으로서 우리의 육체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예배하실 축복의 땅을 걸어가고 방해하는 가장 첫 번째 존재는 다름 아닌 우리 자아,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체입니다. 이 육체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긴 것을 방해합니다. 이 육체는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 육체는 우리를 사망에 이끌게 합니다. 육체에 속한 것은 결국엔 사망이요, 육체의 것에 따르면 결국엔 우리는 어떠한 소망도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망이 없는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체의 죄로 인하여 실수도 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담대함을 잃고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아말렉 군대를 어떻게 이겼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육체와의 싸움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외로운 광야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 바로 그 전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살아났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를 맞닥뜨리겠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바로 과거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그 시절의 그리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내가 노예였으면 먹고 마시는 걱정 없고 고기도 먹고 내가 편히 살고 있었는데 괜히 내가 애굽에 나와가지고 이 고생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그들이 물이 없을 때는 모세를 쳐 죽이려 했습니다. 네가 나를 죽이려고 이곳을 이끌었구나 하면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토로한 것입니다. 하지만요, 아말렉의 전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십니다. 오늘 17장의 첫 절에 여러분의 읽어보시면 아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만나는 하늘의 그 새벽 이슬과 함께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고 과자 같은 것을 먹은 것을 말합니다. 만나는 원어로 뜻이면 이건 무엇이지? 라는 게 만나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게 만나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엇이지? 라는 그 질문이 만나입니다. 바로 그거 무엇인지조차 정체도 알 수 없는 그것이 날마다 새벽 이슬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합니다. 맛은 꿀과 같고 과자와 같아서 먹으면 맛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나는 많이 거둔다 해서 많이 먹을 수 있고 다음에 비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그것을 먹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허락하십니다. 그 생수는 하늘에서 나오는 비도 아니요 어떠한 강도 아니 바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그들에게 만나와 그리고 마실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고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 가운데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모세의 기도 덕분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그가 기도할 때 그들은 이기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를 벌일 때 모세가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그들은 승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멈출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한 겁니까? 그들이 지기 시작하고 곧 있으면 패전병으로 변할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잡고 그를 위하여 계속 중보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올 때 그리고 전투가 끝날 그 순간까지 기도할 때 그들은 결국에는 그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하지 않고 홀로 그 산에 올라가 기도를 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아마도 승리 못했을 겁니다.
그것을 알아 아론과 훌을 모세가 데리고 함께 그 산에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은 이기기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 옛사람을 나는 쉽게 이길 수 있어요, 나 이 육신을 쉽게 끝낼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거룩한 삶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여나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그 끝은 그렇게 자신감 넘친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맞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이기기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안 좋아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절망을 느껴가지고 이제는 나는 이렇게 막 살래요 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에 따라 살아갔던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일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그만큼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생활을 멈춰야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기록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것을 따라 살고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행하며 행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육신의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바라봐야 되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서 싸울 수 있었던 그 힘, 근원, 먹고 마시는 문제가 바로 만나와 생수를 먹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준비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님을 호흡하고 마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6장에 기록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하늘에 내려진 만나에 관련돼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지만 오늘날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하면 본인이 바로 그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태초에 말씀에 계신 그분 그 자체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의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님으로서 살아가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 먹고 망나를 섭취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소하게 들리나요? 예수님을 먹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질문이 의아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살을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계십니까?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하여 오늘의 묵상의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찬양의 한 구절의 찬양의 소절처럼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는 그것을 하나의 좋은 이야기로 들을 수 있고 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우리가 먹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준비된 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반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러나온 그 죽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의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셔야 된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피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마시는 성령을 호흡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취할지라도 우리는 이 육신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피부를, 이 육체를 재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성령을 호흡하는 그 생활이 실천될 때 우리는 이제 육신과의 싸움을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멜렉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름 아닌 바로 기도였습니다. 물론 그들과 전투를 치렀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우리의 육신과의 싸움을, 의지를 표명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바로 기도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기도 없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기도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죽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치열하게 여러분의 적군과 여러분의 육신과 싸우게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면 그 끝은 항상 패배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세가 기도한 같이 우리는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범사에 감사, 그래요, 어떤 상황까지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한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떠한 생각을 하든, 어떠한 결과가 눈에 보이든 여러분은 기도 안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되며, 기도 안에서 그것을 말해야 되며, 성령님과 동의한 삶이 비롯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성도,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육신의 일을 우리가 멸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영의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왜 우리는 세상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일을 하며 세상에 거하며 죄를 범죄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시간이 조금씩 자주 번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을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먹고 성령을 호흡하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 순간 여러분의 오늘 읽었던 오늘의 묵상이 말씀, 아니면 여러분이 들었던 성경의 말씀, 아니면 여러분 그 말씀이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 영으로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을 이길까?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기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생활을 모두 회복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아멜렉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모세에게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 산에 홀로 올라가 기도했으면 눈에 처음에 보일 때는 이길 수 있으나 결국에는 패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홀로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네, 처음에는 여러분 홀로 개인적 신앙생활로 살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삶이 펼쳐진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요, 장기적으로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돌아본다면 홀로는 결코 여러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있었던 같이 우리도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이 교회 가운데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를 나누며 교제를 하며 그들과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동역자는 누구십니까? 모세에게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있었던 같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는 누구이십니까? 그런 동역자를 만드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이 육신을,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교육자분들이, 여러분의 지역장들이, 여러분의 셀장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먼저 그 사람에 다가가 그들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있는 큰 문제를 여러분의 힘은 홀로 이길 수 없음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 안에 그러한 영적 동역자가 많이 있는 우리 한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사실은 이 오늘의 본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부터 계속되어 이 아말렉은 계속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끝없이 괴롭힙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아말렉이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어떠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길 수도 있고 승리를 체험할 수도 있고 그 승리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여러분 그 승리를 맛봤다고 해서 오늘날 그 아말렉이 오늘날 여러분의 육신이 옛사람이 옛 자아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죄악에 물든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에서 다시 한번 창조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 이어가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과 동역의 생활이 계속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름 아닌 바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입니다. 사실 이 말씀 본문의 끝에 보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해서 니시 하나님이라는 것이 처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큰 기쁨, 승리를 마지막으로 체험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언제 여러분은 그 큰 기쁨이 있어가지고 이겼다, 우리가 너무 기쁘다, 나의 문제가 해결됐다 하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깃발을 휘날린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그려진 그 깃발을 마음껏 휘둘렀던 마지막에 그 감격은 언제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그 아말렉과의 문제와 함께 싸우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만약 이 자리 가운데 그 아말렉과의 싸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그 승리를, 전투의 승리를 맛보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의 기도에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깃발을 회복하고 힘껏 니시의 깃발을 휘두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싸움은 계속되었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래 그리고 기억이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리즈 설교를 말하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그들 당한 말씀까지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그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이 순서로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두 애굽에서부터 탈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제 오늘의 그 아말렉과의 문제와 많이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말렉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은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광야에 걸어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외롭고 힘들고 지친 그러한 상태이십니까? 여러분이 광야에 있든 간에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든 간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두 회복되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가 드린 찬양이 바로 오늘의 광야를 지난다는 그 가사와 같이 우리의 삶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광야 문제를 바라볼 때는 슬프고 지치고 불만과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하지만 우리가 불만과 불평을 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리로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신 여러분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영 안에서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껴질 때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자가 산산이 쌓여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주님의 세 번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연약함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멜렉 같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여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도로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가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알지 못하여 무엇을 위해 기도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어놓고 그 성령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보여주실 것이고 그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우리가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각자 가지고 있는 시간이 아버지의 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죄를 지도록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치유의 시간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사랑을 선포하여 장관하옵시다. 치유의 사랑을 살아있으라.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주님의 치유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가 말씀을 사오니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의 그들의 부여를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사랑을 허락하여 마음의 소원이 있어 이들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상고한 자들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루시고 응답하신 것을 믿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만하면 저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마음의 아이들과 기도를 응답하니 마음의 일동들의 영적인 진짜로 인하여 구한 자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이름 가운데 충만하게 온전대로 임하여 주사 그들의 그 자유의 영을 달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만드는 참된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엎드리고 자유롭지 못하는 모든 소득을 다시 한번 잡게
때까지 소리가 여주시고 자유 안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의 구원하심을 말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얻으러서 시간을 주님께서 말씀을 있는 모든 어쩌겠어 주님을 나다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나이시라 나이시라 모든 저주를 영광을 응답받아야 될 문제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어 놓으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그곳 가운데 얹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들린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을 사용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성령 충만한 받은 자들이 이 시간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저들이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간구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척박한 땅 가운데 이 척박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홀로 있지 아니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그들의 기도의 생활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저들의 간구가 응답받을지어다. 아버지여 육신의 연약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개인의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여 그들을 위하여 서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 모인 것 가운데 그 기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성도들의 그 연약함을 주께서 온전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 라빠 하나님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승리의 깃발 되신 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체험을 통하여 우리 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방해하고 이 예배를 집중한 것을 방해하며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집중한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홀로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생활만큼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그 광야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모세를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 같이 이 자리 가운데 주님 그 한 사람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이 주님의 부름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사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연약함을 다 뒤로 한 채 다시 새 날을 새 한 주를 시작하오니 주님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드리는 시간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 한세교회 모든 청년들이 매 순간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먹고 받아들임으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참된 양식과 음료로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주님과 연합됨을 체험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확장되어 가기 원합니다. 성령을 호흡하며 성령을 마십니다. 이 시간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정규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세 모든 성도님들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내 모든 활동에서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계속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위한 교회 스타렉스 차량 봉사자 및 개인 차량 카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은 각 교구장 및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세 양육교과 교재인 실제적인 교회의 이상과 실행 상권이 출간되었습니다. 개인 양육과 가정 예배를 위해 필요하신 분들은 교구실에 오셔서 강일한 전도사와 교역자들에게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새가족 셀장의 인도를 받아 양진석 전도사님을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가온 금요일은 우리 푸니마 교구 주간 금요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드렸던 이 찬양팀이 이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꼭 찬양팀 아니어도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고 함께 그 자리를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금요 찬양 예배로 초대하고 혹시 안 나왔던 분들 계시면 꼭 오셔가지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제가 여러분 위해서 함께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에 이 예물 또한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주사 그들의 기쁨을 그들의 신령 가운데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사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없는 곳 가운데 드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그 손길 위에 주께서 100배, 60배, 30배로 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그 주님의 날에 다가온 것을 앞당길 수 있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물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푸뉴마 교구 광고를 전해드립니다. 6월 25일 금요 찬양 예배가 푸뉴마 교구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생명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를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됨을 기쁨으로 누리는 푸뉴마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